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이번 주일도 이사야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불신하면 환난과 멸망이 따라온다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안녕들 하셨어요? 예, 항상 건강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37장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민은 어떤 역경에도 어떤 전쟁의 위험에서도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또 우리의 의지와 믿음만이 아니라 정말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겨진 실제 사건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들끼리 정신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헌에 이런 고고학적인 그런 사료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멸망한다,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대 왕이고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로서 성경은 아하스 왕을 악한 왕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 악한 왕의 기준은 뭐냐? 그 평가 기준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것을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우리 일반 개개인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선하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착하게 살았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2대 왕 아하스, 오늘 이사야서 7장에 등장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12대 유다 왕 아하스는 열왕기하 16장 2, 3,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의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지금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 우상 숭배하는 그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잡신들, 우상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들, 왕이니까 아들이 많잖아요. 그 불 가운데로 불에 던져서 우상에게 희생제물로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 암몬족 속에 가증한 밀곰, 몰렉신에게 그 어린아이를 산채로 태워드리는 이런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러분, 산에 가면 무당집이 있잖아요. 산당, 그 작은 산 위,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이렇게 우상들의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에게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런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13대 왕 히스기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36장 37장에서 보았던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18장 3, 4, 5,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작은 정원들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신을 숭배했어요. 아세라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잠시 쉬면서 천천히 하라고 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또 그래서 그 히스기야는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유다 왕들, 악한 왕들이 그렇게 산에다가 만들어 온 모든 그런 우상 단지들을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려 버리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그 정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신을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여신 하늘의 여왕 알죠? 하늘의 여왕 누굽니까? 그 아스다롯 이런 걸 섬기는 그러한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 이것을 그때까지 그것을 거기다 대고 절하고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이렇게 형상화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느후스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내다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나 여기 나오죠. 히스기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 왕들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다윗 이래로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왕이 없었다.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그가 주께 굳게 붙어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더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예,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으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대언자는 4명의 왕을 모셨어요. 4명의 왕의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유다의 10대 왕 우시야 왕, 우시야의 아들 요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왕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말 중에서 부전자전이라는 말씀이 있죠. 아버지가 아주 선하면 아들도 선하고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도 악하다. 뭐 대부분 세상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선해도 아들은 기가 막히게 악한 자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서 아주 선한 자가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왕 우시야의 아들 요탐, 우시야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고 요탐도 그의 아들 요담도 선한 자로 평가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선한 왕에게서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그게 바로 아하스예요. 그 악한 왕에게서 아주 선한 왕이 태어났어요. 누구냐? 히스기야가 태어났죠. 그 선한 왕에게서 유다 왕들 중에서 2번 다시 없는 아주 악한 므낫세가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로 인하여 유다를 멸망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선하다고 해서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아들이 선한 아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들이 태어나느냐? 자동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아하스 같이 악한 왕에게서 선한 히스기야가 태어났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너를 위해 하나님께 표적 하나를 구해라 라고 이사야 대언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사야 대언자가 자기의 첫째 아들 스알리아숲을 데리고 그 아하스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주 내 하나님께 표적을 하나 구해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주 겸손하게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여기만 읽으면 야, 아하스는 굉장히 겸손하고 뭐 보지도 않아도 난 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하스는 상당히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7장하고 8장을 안 읽어오셔서 그래요. 7장하고 8장을 읽어오셨으면 아마 아하스가 왜 악한지 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사야 7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14절 말씀인데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어요. 이스라엘은 둘로 나눠졌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 다른 서로 별개의 나라가 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 즉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한번 막았어요. 아하스 왕이.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리아 왕, 아람 왕, 그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왕이 말하기를 우리가 남유다를 쳐서 왕을 세우자, 다른 왕을 세우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부엘의 아들을 왕으로 앉히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산에 부는 숲이 흔들흔들 하는 것처럼 마음이 흔들흔들 거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7절에 제가 여기다 기록을 안 했네.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그 베가가 동맹을 맺어서 너희 남유다를 침략하려 하지만 그 일은 서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그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표적을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어요. 원래 구약에는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노라.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표적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 걸려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양이 계속 서쪽으로 가다가 히스기야가 원하는 대로 뒤로 15도 물러난 사건이 있었어요. 태양이 뒤로 물러갈 수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표적을 내게 보여달라 해서 태양이 뒤로 15도 물러간 적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태양이 뒤로 15도 물러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은 그냥 어떤 전설 따라 삼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그 시리아가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구하라. 그랬더니 저는 구하지 않겠으며 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 겸손한 듯 보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요즘 말로 일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적 이런 거 보기 원치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유다를 지켜주고 너를 지켜주리라 하시는데도 아하스 왕은 그것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7장 13절에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7장 13절 큰 소리로.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말하는데도 아하스 왕은 별로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 다윗의 집이여. 그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 임마누엘이란 말씀이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거부한 아하스 왕에게 사실은 심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본문에 나의 하나님을 지치게 만드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한 표적을 네가 표적을 구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다.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은 이라는 말씀은 임, with, 마누, us, with us, 엘, 하나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떠오르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유다 땅에 오신 것은 그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시대 때 오셨지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나 700년 후에 정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이 두 가지 예언을 충족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표적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다윗의 집. 여기 보면은 오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아하스 왕 개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표적인 것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의 불신으로서 아수르가 침공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 왕의 불신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의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왕국을 너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날개를 펴서 너희를 뿌리채 뽑히지 않게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구상에 없어지는 일은 없게끔 그 뿌리는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은
아하스 왕의 불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심판하시리라. 그때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임마누엘의 날개를 펴서, 이게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뿌리채 뽑히지 않게 보호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7장에 주신 하나님의 표적 임마누엘이 8장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임마누엘의 표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하스에게 곧 심판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8장, 이사야서 8장도 제가 읽어보라고 그랬죠. 8장 6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이 유다 백성이, 이 아하스 왕뿐만 아니라 전 유다, 남유다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르신은 시리아의 왕이고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이스라엘 왕을 기뻐하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큰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아시리아 왕을 큰 강물에 비유하고 있죠.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모개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내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7장에서 임마누엘의 표적을 주셨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아시리아를 통해서 유다를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지팡이. 그래서 아시리아라는 지팡이로 유다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때리냐? 그 아시리아가 큰 강물이 돼서 막 범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모개까지 찼어요. 지금 여기 나오죠. 모든 수로를 지나서 큰 강물이 유다로 밀려 들어와서 강둑을 지나서 유다를 지나며 범람했어. 그래서 어디까지? 모개까지. 이제는 숨만, 코만 내놓고 얼굴만 내놓고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을 정도로 유다는 멸망 직전이에요. 그때 오 임마누엘이여,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그 온 땅을 넓게 채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치 않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따른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따른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는 항상 심판당하고 멸망에 이른다.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랍사게가 성문 밖에서 막 조롱하고 온갖 악한 말을 퍼붓고 신성모독을 범할 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바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자기의 사람들을 굵은 베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와라. 그리고 자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줄게 하는데도 나는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멸망과 심판,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막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 말씀에 큰 강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모든 성읍이 함락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뿌리, 유다의 뿌리, 그루터기는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큰 강인 아수르가 유다를 삼키지만 그 물이 목까지만 차오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도구, 막대기로 유다를 치시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냐? 회개가 목적이에요. 회개하고 회복해서
너희의 마음을 회복해서 내게 돌아와라 라고 이런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로 비유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한 유다 백성들을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받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에게 공격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세상의 강대국,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지금 국제정세가 이런데 무슨 하나님 찾고 있어. 지금 국제정세를 봐. 그러니까 우리가 강대국에게, 우리가 이집트를 신뢰할까? 이집트에게 사신을 보낼까?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어느 쪽에 붙을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작 의지하는 그것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서 멸망 직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5절에 원래 이 말씀은요, 7장부터 12장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장까지 사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장 5, 6절에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분노의 막대기, 이 막대기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죠.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나의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아시리아 왕을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지금 여기서 진노의 백성은 유다 백성이죠. 위선자들. 예.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에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하나님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강인 아수르는 살리는 물입니까? 아니면 삼키는 물입니까? 살리는 물이 아니라 삼키는 물이죠. 그래서 유다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날개가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유다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역사를 보면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가 딱 맞아 떨어지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징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고 남녀노소, 젖먹이, 심지어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아기들, 노인들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가나안 땅에 남녀노소, 아기들, 심지어 짐승까지 다 전멸하라 하셨는가. 잔인한 하나님이다.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을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채 뽑지 않고 그 우상을 그대로 섬기면서 나중에 민족 전체가 멸망당한 것을 벌써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아주 원천적으로 다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쫓고 다 죽이고 짐승까지도 죽여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숭배에 완전히 쩌들었어요. 여러분, 북쪽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때에 대언자가,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였죠. 엘리야와 우상 섬기는 그 엘리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그 제사장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아합 왕이 그 안에 이세벨을 통해서 그 시돈 땅에서 섬기는 그 아스다롯을 데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하여튼 온 나라가 다 우상 딴지였어요.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남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 원주민들을 진멸하라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BC 722년에 완전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완전히 없어졌나요?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어졌나요? 멸망했는데도. 그거 누가 지키시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 뿌리는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의 공격 때도 임마누엘이여 날개를 펴서 그 온 땅을 덮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8장에 보면 마헬살랄 하스바스에 대해서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시고 얼마 후에 대언자 이사야가 자기 아내에게서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이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노력이, 이게 노력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적었어요.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인데 바로 이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즉 우리가 한 2, 3년 아이들 태어나서 한 2, 3년 되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2, 3년 지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아랍의 연합군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노략물이 아시리아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큰 강 아시리아가 흘러 들어와서 범람하여서 너희 목에까지 찰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침공,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이에요. 스알야숲.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서 이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스알야숲은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용서와 회복이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뭐예요? 노략이 임하고 희생이 임해 심판과 회복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예언적으로 유다의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다. 유다에 대한 심판, 마헬살랄 하스바스와 회복, 돌아오는 스알야숲을 말씀하셨고 그 와중에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완전히 멸망되지 않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사야의 두 아들이에요. 하나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하나는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심판과 회복. 그 안에서 지키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왕을 원하십니까? 아하스 같은 왕을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히스기야 같은 왕을 원하시죠?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그는 눈에 보이는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제 정세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강대국 미국과 중국이 있고, 예? 러시아도 있고 이 강대국 국제 정세가 있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국제 정세가 있었어요. 강대국 저 북쪽에 아시리아가 있었고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뭐 이런 그 중간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화친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예, 그럴 때 국제 정세를 보고 히스기야는 판단을 내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에도 이사야 같은 사람을 대통령에게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보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 그들이 아무리 너희를 위협해도 내가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모든 케이스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이럴 때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무슨 어떤 그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뭐 예언을 듣고 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예언의 말씀은 전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럴 때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런 생각할 것 없이 이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셨다. 성경을 보면 한 나라의 군주,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그 나라의 운명은 고난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 시대에도 나라가 없어지기도 해요. 왜냐? 완전히 썩었거든요. 완전히 부패했어요. 공의가 사라지고 도덕이 상실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3절.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특히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하므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국민들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많이 보잖아요. 그 착한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 잘못했습니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냥 비행기 타다가 탈출하려고 떨어져 죽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지네들의 입맛에 맞게 막 법을 만들어요. 이럴 땐 이런 법을 만들고 저럴 땐 저런 법을 만들고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죠. 내로남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성경에서 과부들, 고아들 그러면 힘없고 능력이 없는 지극히 불쌍한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게 백성의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믿음과 합한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인가? 이 대통령이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아는 대통령인가? 이거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파수꾼이 왜 있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앞날은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앞날은 정치가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들은 파수꾼이에요. 옛날에는 왕이 죽을 때까지 통치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누구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요? 국민의 손으로 뽑는 것이죠. 그때하고는 틀려요. 그 파수꾼의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그들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예요?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은 뭐예요? 암흑을 밝히는 빛이요.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왕의 불신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멸망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대에는 왕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국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과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 해도, 이 나라의 운명을 주셨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정치가 잘못되면 경고도 해야 되고 책망도 해야 되고 소리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믿음인 줄 고백합니다. 구약 때나 왕이나 백성이나 지금 현 시대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이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이 임하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